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을,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온 인류가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지으면서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복음이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 죄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혜를, 회개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요, 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 돌이키게 만드는 진정한 회개의 복음, 이 복음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 사실을 우리로 잘 깨닫게 해주는 간증 하나를 먼저 소개함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할머님은 아주 신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고, 저 역시 할머님을 깊이 사랑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보면 마음이 동하여 슬쩍 훔쳐오는 나쁜 버릇이 생겼죠. 저희 할머님은 그럴 때마다 저를 벌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제 버릇은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할머님은 어느 날 저를 불러 세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의 이 나쁜 버릇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만일 이후로 네가 또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쳐오게 되면 불에 달군 침을 네 손바닥에 찢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 쌓인 그 흔적을 통해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동안 도벽이 중단되었었죠. 할머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벽은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께서 보시더니 저를 불러 세워 한동안 조용하게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놓거라. 주머니에서는 몇 개의 구슬과 지우개와 몇 개의 동전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훔쳐왔느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할머님이 다그칩니다. 어디서 훔쳐온 것이냐? 말해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밖에 나가시더니 뜨개질을 하는 쇠바늘 가지고 오셔서 화로에 그 쇠바늘을 데우더니 달구어진 쇠바늘을 들고는 손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내어놓으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게 되었죠.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 할머니께서 길게 숨을 쉬시더니 얘야, 이제는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해 왔는지를 꼭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아이로 바뀌어져야 하겠다. 그러니 이제 꼭 본보기를 보여주마 말씀하시더니 할머님은 자신의 작디 작은 손을 펼쳐서 그 달구어진 쇠 바늘을 할머님 자신의 손에 찔렀습니다. 부지직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 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할머님은 뽑아내고는 저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똑똑히 보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도벽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지었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고, 할머님이 저 대신에 벌을 받은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으며, 할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님의 작디 작은 손에 대침이 꽂혀진 그 흔적,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불에 달구어진 새 바늘이 그 할머님의 손에 남겨놓은 그 흔적은 무엇 때문인가 말입니다. 그것은 손주의 도벽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국난 십자가의 못자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할머님 손에 남겨진 그 흔적은 손주를 사랑하시는 할머님의 무한한 사랑이었고요, 예수님의 손에 발에 남겨진 그 못자국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죄를 물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도록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죄사함의 회개가, 돌이켜지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죽으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개가, 돌이킴이 이루어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효력이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이고,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죄사함의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무지한 인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깨워 죄사함의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며 살기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에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에 이제는 참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로 다시 회개케 하시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펼쳐놓고 자세하게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위로부터 온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사람의 의지나 경험으로 증거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제자들이 입도록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훨씬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이제 내가 떠날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 그랬잖아요. 또 다른이라는 단어, 여기 핸드폰이 있고요,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게 또 다른 거죠. 근데 이 다름은 본질도 다르고 사용 방식, 사용 용도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근데 이게 또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본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이 다른, 또 다른 것이라고 말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인데 본질이 같은 거, 성격이 같은 거,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내용이 같은, 그 같지만 구별되어 있는 둘을 얘기할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냐 말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음과 함께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9절 말씀처럼 그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이.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날은 어디에 계시죠? 이미 오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게 보혜사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꼭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모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부활의 영이시며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가로막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50절부터 5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0절부터 53절 이어서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에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후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약속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이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며 미워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있었던 제자들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자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을 받고 나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자들로 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53절에서도 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인생들로 변했어요. 저들이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크신 능력을 덧입고 나서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 짊어지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겠기에 예수님이 욕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로, 죄 문제 해결하신 이후로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어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신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오셨던 것이고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일한 힘과 능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시고 의식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감동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삶이 어떠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 우리의 영혼은 늘 살게 될, 우리의 영혼은 늘 생명력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잃어버렸던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이기며 돌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갖추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면 그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그 일에 능력 있는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감동스러운 이야기, 신문지상에서 확인한 감동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이거나 TV를 통해서 확인했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의 인물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참전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올렉산드르 레부티어크시라고 하는 32살인 분인데 지난 6월에 최전선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쥐레가 터지는 바람에 왼쪽 팔, 왼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할 때는, 전쟁이 있기 전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에 근무하던 분이었어요.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게 한 이 전쟁에 참여한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의 대답은 전혀였습니다. 아니요 였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이렇지만 제대로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면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다시 나설 것입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이어진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꿈은요, 저의 꿈은요, 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누렸던 자유민주주의 나라로서 나의 누이들과 우리의 어머니들과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그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게 이분의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기사를 보고 나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희생할 수 있다면, 이분은
그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기를 꿈꾸기 때문에라도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용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데, 진정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나선 내가 지금 이 싸움은 내가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군인만큼이나 나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니까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절단된 우크라이나의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끔찍한 전쟁의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덧붙여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이 복음, 이 복음이 세상 속에 더 적극적으로 전파되어져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다 해결이 될 것인데,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올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군인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해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의지와 내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넉넉히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 이 귀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식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